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고 매일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민수기가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막 안에서 특별히 등잔대와 진설병 상에 대해서 첫 부분이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레위인의 정결 의식, 레위인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의식에 대해서 민수기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 여러 가지 상징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이미지화, 시각화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리라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해보시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내용이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성막을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이미지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막은 이렇게 동쪽으로 향해서 열려 있어서 동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동쪽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성전 뜰이 있습니다. 성전 뜰에는 번제를 지낼 수 있는 제단이 있고요. 성경에는 물두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제단, 이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할 수 있는 물,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하게 할 때 사용하는 그 물이 이 성전 뜰에 이렇게 있습니다. 성전 뜰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면은 또 조그만한 회막이 있지요. 회막 안을 들어가면은 휘장으로 두 방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휘장을 사이에 두고 더 깊은 곳으로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곳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대표적인 거룩한 성물들이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언약궤, 증거궤라는 것이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들만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고요. 그리고 이 휘장을 사이에 두고 바깥쪽, 이 지성소 밖의 공간이 성소다라고 불리고요. 이 성소에 있는 그런 성물들에 대한 내용이 오늘 민수기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소라는 방을 생각해 보시면요, 이 남쪽 아래 부분에 바로 오늘 언급되어 있는 이 등잔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등잔대는 이렇게 7개 등잔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9절만 보면은 이 등잔대가 또 7 등잔이 어떤 모습으로 생겼나 정확히 알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아마도 나무 모양이 아니었을까, 7가지 가지처럼 이렇게 뻗어다 올린 나무 모양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이 등잔대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명나무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가시떨기 나무, 불에 붙었지만 타지 않는 그 가시떨기 나무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 앞에 7 등잔에 불을 비치라라고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등잔에 불이 비춰짐으로써 이 성소라는 방이 환하게 비춰진다라고 이렇게 상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스가랴 4장이라든지 또 이사야 11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등잔대와 더불어서 이 등잔대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곱 등잔과 같은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이새의 뿌리, 이새의 나무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이새의 뿌리 남은 자들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남은 자들과 함께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스가랴서 또 이사야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소에 있는 이 등잔대 그리고 일곱 등잔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 성물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빛 대신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은나팔이 부러지면은 나팔 소리에 따라서 광야를 행군을 해야 될 텐데요. 이 성막 가운데서 등잔대로 상징되는 이 하나님께서 이 빛으로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 등잔대 일곱 등잔이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이 등잔대 등불은 이스라엘 공동체 자신의 소명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그리고 특별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빛으로서의 그 사명, 이 가나안 땅의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그 빛으로서의 소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 등잔대가 마찬가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방을 계속 상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등잔대가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방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가 쫙 보일 텐데요. 남쪽에서 빛이 쫙 비춰지면은 이 성소 안에 북쪽에는 진설병 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테이블인데요. 이 테이블 위에 12덩어리의 빵이 매일 놓여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징으로서 이 12덩어리의 빵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지금 광야를 출발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빵 12덩어리가 이 진설병 상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동시에 이 12덩어리의 빵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 공동체를 먹이시고 이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약속하는 그런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 방에 들어온 이스라엘 공동체 제사장들은 빛이 비추어지는 이 진설병 위에 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정말로 먹이시고 필요 때마다 때때마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신약에서도 빵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도 이 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빵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다시 보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함께 공부한 요한복음에 통하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굶주린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성막을 상상해 보시면은 방에 불이 켜져 있고 그 다음에 이 테이블 위에 빵이 놓여져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향이 피워져 있는 이 분향단에서 향이 피워져 있는데요. 이 성막은 정확히 무엇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면 불이 켜져 있고 불 때문에 이 집에 뭐가 있는 것이 보이고 향을 통해서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한가운데 있는 이 성막 그리고 이러한 어떤 성물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시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빛으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광야와 같은 정말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 길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등잔대를 통해서 보여지고요. 또 진설병 위에 놓여있는 빵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시나요? 이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필요를 단순히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도 적당한 때, 정말 합당한 때에 채워주시는 분이 이 집에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민수기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주제가 바뀌는데요, 8장 5절에서 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민수기를 지금까지 쭉 잘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특정한 사람들, 그룹들을 선택하고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대제사장이 있었고요,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실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그룹을 구별하여 선택하는데 이 그룹들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은 조금씩 다 다르죠. 예를 들면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피라든가 기름을 이렇게 발라서 구별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의복을 입혀서 이 제사장은 일반 이 12지파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나실인은 어떤 서약을 함으로써 구별을 했나요? 이것도 다 앞에서 다뤘는데요,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서약, 그 다음에 머리를 자르지 않는 그런 서약, 그 다음에 죽은 시체를 다루지 않는 그런 서약을 하면서 또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레위인을 지금 구별하는 것도 조금 독특한데요, 레위인에게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은 머리뿐만 아니라 온몸, 전신의 털을 다 이렇게 삭도로 밀게 하는 어떤 그런 의식, 그런 정결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옷을 빠는 의식, 그리고 마찬가지로 죽은 시신을 만지지 않는 어떤 그런 서약을 하는, 그런 서약을 이 레위인들이 하게 되는데요, 이 레위인의 특정한 정결법을 잘 들으신 분들은 레위인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 사람들의 지위와 직임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제사장의 정결법하고는 조금 다르죠. 제사장의 옷을 입거나 기름과 피를 바르거나 이런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고요. 그러나 나실인과 비슷한 정결 의식을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이스라엘 공동체, 예를 들면은 나병에 걸렸거나 아니면은 정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이 레위인은 공유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레위인은 정확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나실인을 포함한 일반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 딱 중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레위지파, 레위인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레위인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을 돕고 또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맡는 그런 직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민수기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별되고 정결된 레위인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인가? 앞에서 조금 민수기가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미지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위인들이 구별돼서 정결의식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렇게 나왔고요. 본문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레위인에게 안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전체가 다 나와서 안수하기는 불가능했겠죠. 앞에서 본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나와서 아마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안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억해 보시면요, 이 안수를 하는 행위는 어디에서 주로 하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번제라든가 속죄제를 드릴 때 이 제물,
이 희생 동물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에서 이 레위인에게 안수를 하는 이 상징적인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안수를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레위인이 동일시된다, 하나가 된다. 또는 안수를 받는 이 레위인이 앞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대표한다, 대신한다, 그리고 대속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레위인이 사실은 하나다, 한 몸이다라는 것을 이 안수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인 아론이 이 레위인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쳤다, 요제로 드렸다, 이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렸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아론 대제사장이 레위인을 막 들어서 흔들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징적인 행동으로 아론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흔드는 행동을 통해서 레위인이 지금 하나님께 바쳐진다라는 것을 보여줬을 텐데요. 이 흔드는 제사, 요제라는 것은 뭐 이런 거겠죠.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성도님께서 하시고 목사님께서 헌금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데요, 이게 바로 요제와 비슷한 그런 행위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헌물이라든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들어 바치는 의식, 그런 상징적인 제사가 바로 이 아론이 지금 하고 있는 요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전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그런 첫 번째 역할, 그리고 이스라엘 전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리빙 사크리파이스로 이렇게 바쳐지는 그런 역할.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께도 봉사하고 동시에 자신이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봉사하는 그런 역할로 구분된다, 구별된다라고 민수기가 말씀을 합니다. 그럼 민수기에서 구별된 사람들 다 기억하실 텐데요. 제사장들, 그 다음에 나실인들, 레위인들, 이 사람들의 특별한 지금을 통하여서 이 성막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늘 중요한 문제죠. 구약에서는 그랬는데 이게 광야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야기인데 이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신약에서 그러면 구별된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것을 저희가 반드시 짚어봐야 될 텐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날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오늘날의 나실인은 누굽니까? 오늘날의 레위인은 누굴까요? 안수받은 목회자 뿐일까요? 장로님들 뿐일까요? 직분자들 뿐일까요? 그분들만 오늘날의 제사장이요, 나실인이요, 레위인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믿는 자 모두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 사역자들은 이런 성도님들이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롤 모델, 정말로 드려진 사람들, 바쳐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롤 모델이신데요. 그러나 동시에 그거는 그 롤 모델들의 삶이지 나의 삶은 아니다. 나는 평신도인데 나는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거나 안수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읽어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역자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이유는 이 사역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성도들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지, 나도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 맞는 거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에게 안수를 했다라는 거, 이거는 동일하다라는 거. 이 레위인과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같다라는 거, 같은 의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 어떤 이중잣대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의미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나도 이 시대에 거룩한 레위인으로 부름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집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또 이 거룩한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등잔 때 빛과 같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진설병 상위에 12덩어리의 빵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분이심을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나의 필요를 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시대 레위인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이 그리스도인이 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구별된 자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위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이웃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